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에게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이었죠. 그 연설로 노예의 아이들과 그리고 주인의 아들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할 그날이 오기를 꿈꾼다라는 그 연설을 통해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이런 유언의 말을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가 한 유언의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엇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섬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며 살아간 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자기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아마도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자기의 자녀들이 앉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이것은 좋은 잔인가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잔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들은 뭔지도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2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도 나처럼 고난 당할 거야.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죠. 천국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냐?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 여러분,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이 영광의 상급인 것이죠. 이 예수님이 마시는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잔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조금 나아가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잔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상급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마신 이 고난의 잔에 동참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는 배가 파선당하기도 하고, 그는 가뭄 가운데 고통받기도 하고, 떼약볕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다 당했죠. 그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고, 또 감옥에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오늘 인생 우리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미워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죠. 영안이 열려져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돌에 맞는 그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시고 계셔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셔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걸 보실 때에 주님 마음이 앉아서 보실 수 없는 것이죠. 서서 아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6절에 말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는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두 판 벌려서 일어서서 반겨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이기고 승리한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예수님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내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승리자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다스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천국에 있는 걸 환상으로 본 것이죠.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어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여러분 복음 전파다 핍박받고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곳에 있는 자들이요, 왕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란 뜻 아닙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천국에서 부활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요?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예비하신 것,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 상급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여러분 땀 흘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하는 얘기를 제자들도 그곳에서 다 같이 있었으니까요 다 들었던 거예요. 들었는데 그 마음이 어때요? 마태복음 20장 24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10 제자가 들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어디 앉고 싶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분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앉습니까? 아니면 2명입니까? 2명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2명만 앉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나의 어떤 상대가 되는 거예요? 경쟁 상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면 저 야고보와 요한을 꺾어야지만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볼 때에 미우고 분한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분한 마음을 품는 것 지금 제대로 된 마음인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쟁의 구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죠.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들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돕는 자들이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자들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은 오직 뭘로만 보이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오늘날의 교육 어떻습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동경대학교 때문에 망하고 한국은 서울대학교 때문에 망한다고. 모두가 다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예요? 내가 1등 하려면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더 잘해가지고 1등 하면 난 1등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 구도로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을 경쟁으로만 봅니다. 물론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부족함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런 곳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이분들은요 내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함께 도와서 나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고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동료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미움과 경쟁의 대상인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잘 세워져서 이 험악한 세상 갈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 안내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저를요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왜 저를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요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성도님은요 여러분을 돕는 자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에서요 그래서요 저 사람이 누가 좀 더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봉사 열심히 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잘 섬긴 것 같으면 오히려요 참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함께 모여져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가기까지 얼마나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주의 종이 있는 것,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길 안내가자 되어주는 것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부여잡고 기도가 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천국의 가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쟁에서는 안 돼. 경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열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정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가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니까 동생을 향해서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를 향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지금 너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의 마음에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요 죄가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여러분 죄라는 것,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여러분 죄가 역사하고 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자 아닙니까? 참 존귀한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미움에 빠져요. 다윗이 자기 하인이었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자 사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게 돼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죽일까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하고 아주 친했던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딸 다말이 다윗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다윗을 죽이고자 아버지가 하니까 자기 딸하고도 관계도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족에서요, 아들하고 관계 깨져, 딸하고 관계 깨져,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약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행복하게 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인데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경배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누구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 그 미움의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집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도 비참하게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통해서 죄가 할렐루야,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에. 근데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서 불평하다 보면 내 마음도 뭐가 되버리기 때문에요? 치욕이 되버리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될 때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거나 또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을 주셔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까지 성령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의로움과 희락이, 평강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누리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뭐 성공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우리 항상 기뻐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은 내가 뭐 하기를 기뻐하는 거요? 기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17절 쉬지 말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여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18절 범사에 뭐 하기를 바랐어요? 감사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희락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려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것보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지킬 것, 좋은 것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더욱 뭘 지켜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요? 절망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지켜요? 낙심한 마음을 지킵니까?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건 버려야 될 마음인 것이고, 내 마음이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져 있는 성령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거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음의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집, 마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자인 거예요. 어떤 집으로요?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곧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곧 우리가 성전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 안에 있는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요, 경쟁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상대방을. 누구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서 내 가족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면 저 사람은 천국에서 내 가족이다. 저를 볼 때요,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미워하면요, 여러분에게요 손해밖에 없어요. 손해밖에.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돼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거나 선생님을 좋아하면 공부가 잘 돼요. 그런데 선생님을 미워하면 그 시간에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잘 승리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요, 미운 사람,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할렐루야. 끝나고 그래서 저한테 떡 갖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랑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보면은 이 제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분내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세상에서는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높에 있는 자들이 다스리고 막 빼앗고 함부로 하는 것 너희도 알지만 26절 너희 중에라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제자들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사람은 너희들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천국은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아지는 길은요 어떻게 해야지 높아지는 것입니까? 낮은 자로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높은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왜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고 그렇게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 발을 막 씻어주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걸 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그 이유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인 거라고요? 본을 보였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영광의 예수님의 보좌에 그런 상급을 얻는 자리에 올라가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급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높은 자들이요, 어떤 자가 높은 자들인 것입니까?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차량 운전하신 분이, 뒤에서 안내 보신 분이,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분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예수고 헌신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천재학자였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고 이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는 이 예일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 석학들이 가는 곳에 최고의 학문을 얻게 되는 자로서, 교수로서 일하고, 그가 집필한 것이 30권 정도를 집필했는데 그가 집필한 모든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그 지위와 그 명예와 그 보수를 전부 다 포기하냐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후학들을 양성하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런 모든 말 앞에서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높아지려는 마음은 성공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가운데서 그는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는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그는 낮은 자리로 갑니다. 그는 말년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이 정바가 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어떤 자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섬김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참 많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간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성공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고 주변들을 섬겨와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늘 달려갑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무엇에 가려 있는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헌신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